네, 이 고린도후서 2장으로 넘어왔는데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께서 자기의 고난과 또 사도직에 임하는 자세 등에 대해서 해명하는 편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살펴본 1장 12절부터 시작해서 7장 16절까지가 그 해명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전반부에서는 후반부에서 볼 때보다 소극적인 태도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명의 한 부분으로서 오늘 읽은 2장에서는 그 방문 계획이 변경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을 이제 마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어서 회개한 교인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권면하고 또 사도직을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본문 1절부터 4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가슴 아프게 다녀온 후에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가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은 고린도 교회 안에 화목을 위해서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내용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락을 나누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1절부터 4절의 말씀, 가슴 아픈 고린도 교회 방문 이후에 다시 가지 못하는 이유들을 해명하는 그 종결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제2차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이후인데 그 2차 고린도 교회 방문, 이것을 이름이 붙어 있다고 그랬죠. 가슴 아픈 방문. 그렇죠? 얼마나 다녀온 다음에 속상했는지 가슴 아픈 방문 이름이 붙어 있어요. 원래는 지난주에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에 머물렀다가 다시 고린도 쪽으로 내려갈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래의 계획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변경한 거예요. 바울 자기의 문제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방문을 연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그 가슴 아픈 방문이라는 이름의 그 두 번째 방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 무슨 사정이 속사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바울은 바울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서로 상처를 입게 됐고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다시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또 찾아가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당장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또 가게 되면 문제를 일으킨 교인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권징이라고 그러죠. 징계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징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 상황은 더 악화가 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또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방문을 늦춘다. 계획을 변경했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도 어디서 무슨 속상한 소식, 나쁜 소식, 잘못한 소식 들려오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당장 달려가서 이놈들을,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가서 이놈들을 어떻게 한다고 일이 해결되든가요?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마음은 그런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을 좀 변경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런 마음이 표현된 말씀이 오늘 본문 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결심했다 그러지요. 스스로 결심했다. 무슨 결심이었을까요? 바울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근심의 방문이어서도 안 되고, 또 교회를 방문하더라도 근심 가운데 방문하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생각을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이 상황을 그림으로 이렇게 떠올려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비난하면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려고 하는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서 피차의 근심과 걱정거리만 서로 남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실패한 방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심한 게 뭐냐면, 징계를 하기 위한 방문은 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이번 방문 계획을 연기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교회에 근심이 되는 방문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방문을 연기했다는 걸 해명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그러면 속이 편한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근심하게 되는데 2절에서 여러분이, 이제 고린도 교인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는 나의 기쁨이 좀 돼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는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공동 번역이 좀 더 세밀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은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해줄 교인들을 다시 근심이 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앞장인 1장 2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목회자인 자기하고 또 목회의 대상인 고린도 교회 교인 간의 올바른 관계란 어떤 기쁨이냐면, 서로 강압적으로 누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여야 한다 하는 말씀을 1장 24절에서 했는데, 바로 여기 2장 1절부터 4절에 이 앞단락에서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다른 말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교인은 서로 성장시키고 이끄는 관계지 서로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데 힘을 쓰고, 또 교인은 목회자를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만들어가요. 여러분, 처음부터 훌륭한 교회가 어디 있겠고, 처음부터 잘 다듬어진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말씀으로 교인들을 지도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교회는 또 목회자가 올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주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한국 교계의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총회장을 지내셨던 그 청량리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임택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그 후배 목사님들이 참 많이 존경하는, 정말 목사로서 존경하는 그런 어르신이셨어요. 근데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그분과 이렇게 교분을 갖게 됐고, 그래서 그 댁을 인사차 여러 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분이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유명한 법으로는 아주 그 제일 명석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한 번은 임택진 목사님에게 사적인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법을 그렇게 정확하게, 법을 그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되게 호방하신 분이고 솔직하신 분이었어요. 얼마나 솔직하냐면,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뭐세요? 하고 제가 여쭸더니 목사님 뭐라, 새벽 기도 안 가는 거야. 마누라 끼고서 늦게까지 자도 되는 거야. 아주 호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단의 최고의 법통이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싸우는 교회에서 목회하면 그렇게 돼. 아주 그 청량리 중앙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그 교회를 특정하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너무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판단을 내리려면 어떤 사적인 감정, 교인 간의 관계 이런 걸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법으로 통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법통이 된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 어르신의 말씀이. 그때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됐는데 나중에 목회를 저도 이제 수십 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목사는 교인을 만들어가고 교인은 목사를 만들어가고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지지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회자는 교인을 영적으로 잘못 이끌고 교인은 목회자의 힘을 빼서 주저앉히고 그러면 서로 영적인 성장도 없고 교회도 힘을 잃어가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성도들을 기쁘게 한다는 뜻에서 1장 24절에서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교인들을 향해서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고린도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실은 그렇지 못했고 바울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처를 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한 방문은 연기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제 방문을 연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기에 앞서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디도가 가져올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소식을 가져왔고 바울이 디도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보다 앞서서 한 번 더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런데 그 편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아마 그 편지가 살아남아 있었다면 고린도 1서, 고린도 2서, 지금 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3서, 아마 그렇게 됐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편지를 뭐라고 이름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눈물의 편지. 가슴 아픈 방문을 하고 와서 쓴 편지니까 눈물의 편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눈물의 편지는 아주 준엄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이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썼을 거예요. 그냥 야단을 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책망보다는 회개하게 해서 다시 만날 때는 기쁨으로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의 마음이 본문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마음이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근심으로 만나지 말고 또 눌림과 걱정으로 만나지 말고 기쁨으로 만나자. 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인 줄을 확신한다.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 고린도 교회 성도여,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 마음을 알리려고 내가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의 감정이 아주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이런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불의와 죄악을 덮어두는 일을 하는 것이 옳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직설적으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또 비판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요, 정작 누군가로부터 그 잘못을 지적당하면 반발심이 일어나잖아요. 어렸을 때 공부 안 하고 빈둥빈둥 놀다가 이제 엄마가 이놈의 새끼야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 안 할 거면 왜 학교를 다녀 하면서 책가방을 마당 밖으로 던질 때가 있거든요. 네, 아버지 전화 좀 빨리 꺼주세요. 그런데 공부 안 한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늘 안 해서 모르시겠어요? 자, 학생이 공부를 안 한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그런데도 공부 안 한다고 책가방이 날아가고 야단을 맞으면 기분이 좋던가요? 자기가 공부 안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야단을 맞는 게 화가 나요. 그죠? 잘못은 내가 했는데 야단을 맞는 그 자체가 기분이 나빠요. 화가 나요. 분명히 올바른 지적을 당했다고요. 잘못을 지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단을 맞으면서 속상하고 화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당하면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옳은 지적이라도 사실은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 돌직구를 날린다고 하면서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두고 보게 되죠. 듣는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 형편, 수준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위 돌직구를 날린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교만해요. 자기는 그래도 되는 자리에 자기는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돌직구를 날리는 사람 자신은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지적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마음의 상처가 지워지질 않아요. 오히려 깊어져요. 나중에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원수 같은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되면 원수가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도 이런 결과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일어날까 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책망을 하고 징계도 하고 싶은데 이게 바울의 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눈물로 권면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눈물의 편지도 효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바울은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사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직접적으로 부딪히기보다는 바울과 같은 사랑의 마음,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먼저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잘못한 사람이 깨닫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겠지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 같은 분도 눈물의 편지를 썼지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바울도 실패해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바울의 이런 노력을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런 이름은 가졌지만 시기와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졌다고 고린도 전서하는 내내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혼란과 악한 일이 있는 곳을 잠잠케 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교회와 또 교인들의 마음이 이 서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화평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혼란 중에도 이제 범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한 교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개한 교인에 대해서는 용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직접 가게 되면, 다시 가게 되면 책망을 해야 되고 또 징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자체가 순리적으로 해결을 시도해 보고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교회를 위해서 방문을 변경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을 대적하면서 복음 전파를 회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 안에 범죄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래서 범죄자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범죄자는 누구냐면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범죄자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근심하게 한 자라고 했는데, 이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바울만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말씀하죠. 어느 정도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목회자인 바울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 교회 자체까지도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자, 바울이 정중하게 어느 정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무 세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를 보세요.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원래는 세게 말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 약화시켜서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해요. 벌 받을 사람은 벌을 받아요. 당연히 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 벌은 헬라어로 에피티미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6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두 번 나오지도 않아요. 한 번 나오는 단어랍니다. 근데 이 말은 질책, 비난, 처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난이라는 뜻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그 범죄자, 교회를 혼란하게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신체적 체벌을 한다기보다는 교회 교인들이나 목회자에게 공개석상에서 비난을 들어도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벌을 받을 사람들 중에 아마 잘못을 뉘우치고 나름 회개한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은 책벌하지 말고 용서해 주도록 이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책을 보면요, 대략 4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얇지 않죠? 400페이지 정도 헌법책이 있는데 우리 교단 헌법책은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편은 교리, 그런데 이 교리는 약 140페이지 정도가 되고요. 2편, 교회의 조직을 다루는 정치 있는데 이 정치편이 2편이 약 35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3편이 권징이라는 편인데 몇 페이지를 차지할까요? 대략 16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4편의 예배와 예식이 한 20페이지 정도가 돼요. 이게 현재 우리 교단의 헌법의 구조예요. 그래서 평안한 교회는 그냥 교회가 있나 보다 하고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노회를 가고 총회를 가고 그러면요, 교회와 관련된 소송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노회와 총회에서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넘어가 있는 교회 관련 소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9월 달에 있었던 총회에 이런 규칙 개정안이 헌법 개정안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어떤 안이냐면, 노회와 총회의 재판에 순복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사람은 목사나 장로 같으면 면직을 시키고 교회에서 추방하는 그런 안이 올라왔는데,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압도적으로 부결됐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청북교회 교인이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대한민국 국민인데 소송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반론이 제기가 돼서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러나 이런 법이 우리 총회에 올라올 때는 부결은 됐지만 이해는 돼요. 치리기관에서 그 재판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세상 법정에다가 호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 그 헌법에서도 보세요. 정치, 교리, 예배, 예식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권징이에요. 권징은 징계와 관련된 게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헌법에 두툼하게 만든 이유가 잘못한 교인들에게 벌을 주어서 교회 밖으로 내쫓아라,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권징을 하는 그 근본 목적은 교인을 출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권징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징계를 통해서 회개에 이르도록 하고 신앙 공동체 속에 올바른 이론이 되도록 만드는데 이 권징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가끔 야단치고 매를 들 때가 있죠? 매 안 들어보셨어요? 매들 때가 있다고요. 이놈의 자식을 집에서 내쫓기 위해서 매를 드십니까? 매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바르게 키우려. 자, 학교 선생님이 제자를 매를 들어서 징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학생 신분을 빼앗아 학교 밖으로 내쫓으려고 매를 드나요? 그 학생을 바르게 양육해서 올바른 시민으로
올바른 국민으로 자라나가기 위해서 매를 들잖아요. 성경은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도 또 잘못한 사람이나 잘못된 무리들에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 무서운 말씀을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요. 성전 안에서는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들어서 때리기까지도 하셨어요. 성경은요, 용서하라는 말씀도 주시지만 또 징계를 아주 강하게 하라는 말씀도 동시에 주시고 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태장을 때릴 때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리는 거거든요. 40대 이상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매 맞는 40대 가까이 때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매를 감해줘서 그로 하여금 죽지 않게 배려하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만약 40대를 다 때리면 죽을 수 있는데 하나를 감하라는 말은 죽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벌을 충분히 주고 다시 살 수 있는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뜻이에요. 벌은 주되 용서도 함께 주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신앙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우리가 제자를 대할 때 그런 마음이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을 강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적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서 또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전에 보냈던 편지에서 대적자들을 징계하라고 한 것은 바울이 그 사람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보복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9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회개한 교인들의 잘못을 용서한다면 기꺼이 자기도 동의한다고 그래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그리스도.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벌을 주는 이유가 회개하는 것이고 바른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면 그 목적이 달성되면 다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잘못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벌을 충분히 받고 나서 자기는 회개했는데 회개하고 들어왔는데 교인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전히 저 사람을 향해서 뭘 잘못했다 그러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범죄자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겨서 아예 신앙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회개한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어. 돌이킴이 없으면 아직은 용서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회개와 용서, 회개 이후에 사랑으로 받아주는 일이 있어야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바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있으면, 교회에 누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마땅히 벌을 받아 마땅하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라, 위로해주라, 격려해주라,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이 본문에서 책벌의 목적은 보복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교회와 회개한 교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징이 시행 과정에서 잘못 집행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두 가지 경우로 보는데, 첫째는 징계를, 다시 말하면 벌을 너무 관대하게 해서 별거 아니네, 벌이라는 게. 그래서 죄악을 회개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 벌은 실패한 거예요. 또 둘째는 권징이 너무 강해서 용서의 여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근심이 깊어져 가지고 그 범죄자가 아예 신앙까지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둘 다 성과도 없고 오히려 사탄의 술수에 빠질 염려가 있다는 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비롯한 신앙 공동체는 범죄자를요 엄하게 책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위로하고 또 용서해서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권위가 세우고 범죄자는 범죄자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도 바르게 영적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교인이 같은 죄에 빠지지 않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을 받고 끝난 일 때문에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들 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벌 받고 나서 사람이 좀 고쳐서 제대로 되면 이건 뭐라 그래요?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 받고 매 맞는 게 뭐가 즐겁겠습니까? 아프지요. 슬프고 쓰립니다. 그러나 잘 사용하면 나중에 연단이 돼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번 땡땡이 쳤다가 아버지 그 침목 위에 도망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무섭게 화가 나 계시니까 도망갈 엄두가 안 나서 그 침목에 올라갔는데 대나무 회초리로 정말 양쪽 종아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맞았어요. 학교 땡땡이 쳤다고. 1학년 아이가, 국민학교 1학년이. 이건 진짜 매맞을 잘못한 일인가 보다. 제가 그날 깨닫고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결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개근상은 못하고 그날 땡땡이 친 것 때문에 정근상 받았어요. 제 눈 왼쪽에 보면 아주 심하게 부상을 입어서 눈속이 보일 만큼 상처가 나서 이렇게 눈썹을 따라서 꼬맨 자국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얼굴에 붕대를 감고도 학교를 갔어요. 얼굴에 붕대를 감고도. 중학교 개근했죠. 고등학교 개근했죠. 대학은 개근 못했는데 신대원 3년 다니는 동안 개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땡땡이 치고 맞은 회초리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아버지의 그 회초리가 아주 선한 영향을 준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면서 바라는 것은 회개할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라고 기회를 준 것이고, 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먼저 해야죠.
그러면 부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편지 속 권면은 바로 오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은 악화시키고 세속의 것은 점점 더 강해지는 영적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회개하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과 격려로 다시 회복하는 우리 교회, 청북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가 되고 그 일원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몫의 일들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여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에 누를 끼친 일이 있으면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회개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성도들 모두가 선하게 잘 세워지는 일에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는 성도를 말씀으로 잘 이끌며 성도는 목회자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세우는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물을 드린 이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모자라지 않게 채우시는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